예루살렘을 중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순간에 대적들의 위협도 있었고, 그리고 내부로는 백성들의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또 내부의 갈등과 지도자들의 부패는 느헤미야를 아주 괴롭게 했습니다. 산발랏을 비롯한 원수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진 틈이 없이 건축되어져 간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문은 대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 문짝을 아직 달지 못했다는 것은 대적이 언제든지 쳐들어오면은 침입을 하게 되면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대적들은 그때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성문이 완성되어서 문짝을 달기 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자 하는 것이 대적들의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때에 대적들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유다의 대적,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을 중수하지 못하게 막고자 했던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직 예루살렘을 다 완성하지 못했는데 성벽 문 예루살렘의 문도 아직 다 달지도 못했는데 대적인 산발랏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평지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오노 평지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어느 위치다라고 이야기는 하기 힘들지만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해변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 중간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노 평지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루살렘은 지킬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위협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의 총독을 다른 곳으로 불러내는 대적의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이 없을 때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루살렘만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험한 가운데 있던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총독이 그곳을 벗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험에 빠뜨린 그 책임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은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군사가 있는 예루살렘보다는 느헤미야가 오노 평지를 향했을 때에 느헤미야를 쉽게 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오노 평지를 향하였을 때에 대적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대적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간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뱀과 같은 관계를 사용하는 대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뱀은 같은 역할을 해요. 여기에서 뱀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기어다니는 그 뱀이 아니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지요.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뱀과 같이 그런 지혜를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돼요? 늑대들 가운데 가면 물어 뜯겨 죽어요. 그들의 밥이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과 같아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둘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2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지식과 명철을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찾는다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걸 찾으라는 걸까요? 은은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돈으로 사용이 되었던 물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잖아요. 고대에는 은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날 이야기로 바꾸면은 네가 돈을 찾듯이 돈을 많이 모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뱀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은을 깨끗하지 못한 은을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도가니 같은 데다가 넣고 계속 끓여요. 그러면은 그 은 안에 포함되어 있던 불순물들이 그리고 찌꺼기들이 다 흘러 나오게 됩니다. 몇 번씩이나 그런 작업을 갖다가 해요. 그렇게 해서 깨끗한 은을 얻게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순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잘못된 행위와 같은 그런 불순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내고 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서 불러내어서 어떻게 했든지 느헤미야를 괴롭게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산발랏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은 역사가 성벽 공사하는 것이 중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시키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시키고 가면 되는데 느헤미야가 떠나면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든지 아니면 느헤미야가 없으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된다. 그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고 나누더라도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근데 뭐 별 말을 많이 안 하지만은 어떤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만 있으면은 일이 그냥 척척척척 진행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와 같은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렇게 큰 역사를 중지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예루살렘 성문을 달지 못했어요. 대적들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그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대적들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노 평지로 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대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은 대적을 만나서 대적과 함께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 니네들이 공격을 안 하면 나도 어떻게 안 할게 이렇게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건축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상대방하고 회견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을 따르도록 불확실한 그 사람의 그 결정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일일까요?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목표와 갈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상대방이 내리는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갈망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눈앞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걸 보고 그걸 내가 치우겠다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걸 치워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갈망이 됩니다. 그거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목표는 내가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결정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하지 않고 갈망에 더 많은 기대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갈망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뒤틀리게 되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해주지 않는 거야? 이게 다 뭐예요? 갈망이에요. 목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갈망을 가지는 것은 그들 때문에 나의 안전함과 중요감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게 뭐예요? 갈망이에요.
그 사람들의 결정에 나를 떠맡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나는 안전하다 하는 것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 혼자 있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안전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중요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중요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감이나 중요감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전감이나 중요감을 누구에게서 찾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나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에게서 구하는 거예요. 난 너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이 모임에서 중요한 사람이야. 이 모임에 있을 때 나는 안전해. 그래서 뭘 만듭니까? 자기끼리 그룹을 만들고 자기 모임, 당을 짓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네들의 그 클럽을 만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안전감이나 중요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나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31절인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 있을 때 안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한 존재로 보세요. 비록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증거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아니면은 그들이 그 모든 좋은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은, 내가 없으면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노력했던 것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 비록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걸 갈망이라 그랬죠? 자, 내가 아니면은 자, 손 한번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감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랬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무려 4번이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만나자 그랬지만은 느헤미야는 가지 않았어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4번이나 거절을 하면 포기할 때도 됐잖아요. 근데 5번째 이제 산발랏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 5번째는 손에 인봉하지 않은, 즉 봉투를 붙이지 않은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에 보니까 이제 6절, 7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어떻게 해서든지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위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잊지도 않은 편지를 써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느헤미야를 모략하고 예루살렘을 중수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 한다는 그 편지를 인봉하지 않고 가지고 온 것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불안감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왕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공개해 가지고 느헤미야를 불안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근심을 갖다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편지를 읽음으로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수작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대적의 술수에도 느헤미야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근거가 없는 중상모략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세상의 중상모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서 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네가 하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생각하고 사실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핑계나 변명이 아닌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들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코비드 상황이 펼쳐지면서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욕을 먹었어요. 왜? 교회가 모범이 안 되고 계속 병을 퍼뜨리는 존재다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가 병을 퍼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 또 세상 가운데서 모범이 못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들의 근거 없는 중상모략에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자 그들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부에 적을 심어 놓는 거예요. 내부에 스파이 짓을 하게끔.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누구냐 하면은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부에 적을 갖다가 적과 동조하는 사람을 스파이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대적들이 죽이러 올 테니 도망하자. 도망해서 숨어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똑똑한 이야기 같습니다. 대적들이 죽이러 올 테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못 죽이게 너는 도망해서 숨어 있으라. 사단은 거짓의 아비지요. 거짓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이건 있지도 않은 일이에요. 심지어 느헤미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산발랏은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네들 모여서 예배하면 죽을 거 아니냐? 예수님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냐? 느헤미야가 찾아갔던 이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로 소개된 이 스마야는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지만은 느헤미야에게 이런 위험을 알려주고 느헤미야가 그 사람을 찾아갈 정도 보면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숨어야 한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숨으면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숨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숨으면은 외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는데 외소에 가서 숨으면은 거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똑똑한 이야기 같아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외소는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외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느헤미야가 들어갔다.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어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수하고 백성을 돕기 위해서 왔다는 느헤미야가 외소에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백성과 제사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신뢰는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스마야의 의도는 사실은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그것을 공정하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올바른 일인가?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 과정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아니냐? 얼마나 더 좋은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요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그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요? 거짓적인 거짓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 사리의 사용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왜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중상모략하려고 했는데 앞장섰어요. 사람을 자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와 욕심을 위한 돈벌이와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스마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데리고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백성들의 지도자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면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랍니다. 하나님의 보낸 천사라고 하면서 복음에 어긋나게 복음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난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유명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온전한 복음을 전할까요? 아니요.
그럼 분별해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다.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성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재물의 축복에 대해서 갖기를 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겁니다. 훌륭하고 인품이 좋고 큰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라 하더라도 그가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그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가에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마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들을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을 때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네가 그것을 처리하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그 심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숱한 대적들의 방해와 목숨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에도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잘 마무리되었어요. 며칠 만에 마무리가 되었느냐? 며칠?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할렐루야 70년가량 성벽이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며칠 만에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52일 만에 그것이 완공이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내가 했다라고 자만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신의 노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대적의 위협 앞에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묵묵히 감당했어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하신 분,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하신 분, 그리고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으로 세우신 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느헤미야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쓰든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너는 의롭다 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대적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이제까지 대적들은 누구를 대적했어요? 느헤미야를 대적했습니다. 느헤미야만 없으면 될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누구를 대적하는 거였어요?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대적을 할 겁니다. 쟤만 죽이면 돼. 쟤만 없애면 돼. 그들은 무엇을 대적하는 걸까요? 우리를 대적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라면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비록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중요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중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안전하다는 성령의 위로 가운데 가길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